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브룩 그린버그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미국 여성인데요, 1993년도 1월 8월 달에 미국 메릴랜드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신 그런 그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태어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1살 이상의 1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올해 초에 그 미국 내셔널 TV에 이 브룩 그린버그와 그 여성의 부모님들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검색이 되더군요. 몸무게는 불과 7.3kg에 지나지 않고 키는 76cm 정도 되니까 거의 태어나서 이제 1살 정도의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어린아이의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께서는 자기에게 선물로 준 이 어린아이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방영이 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딸을 데리고 느껴야 하는 그런 그 고통, 안타까움, 절망감, 이런 것들을 TV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도저히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여성의 그 상태를 신드롬 X라고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은 마치 이 브룩 그린버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경 그 말씀을 잘 펴서 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이 시기와 이 분쟁, 이 분열, 이런 모습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분열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저희 교회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sid 클라이 목사님 수염도 하얗게 멋있게 나시고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들 사역을 잘 돌보고 계시는 우리 신희순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김경민 목사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은 좀 너무 아직 경험이 없는 것 같고 나이도 좀 어리고
이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마음의 선을 내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이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구위원 선출할 때 이러이런 분들이 이 교회의 교구위원으로 수고하셔야 된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교구위원이라면 이 박사학위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재력이 얼만큼 돼야 되고 이 사회 경험이 얼마나 있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이 운영위원 뽑을 때도 말이죠. 얼마만큼의 학식이라든지 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구비되고 갖추어져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저울질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9am 회 중에 이 파이프 올간을 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그 두 분 다 내가 매주 이 반주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파이프 올간 반주하는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중요한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평생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파이프 올간을 쳐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분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보니까 저분이 더 나은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이 남자분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분열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아주 미성숙한 사람으로, 아주 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으키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3장 1절 말씀부터 여러 가지 다른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증된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이미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의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이 사역에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스리랑카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가지고 호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이런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은 마치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주 불안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호주라는 그런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 속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이 믿음과 그분을 향한 그 헌신과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의 이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자라나시고 성숙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성숙의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살아온 후에 아직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이 몸을 잘 가두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5절 말씀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결론은요, 이 18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뭘 아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가운데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혜 있고 현명하고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거기 현혹되고 거기 자랑하고 거기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박사님들이 몇 분 계셔. 의사님들도 많이 출석하시고, 교회 타고 오는 분들의 차를 보게 되면 이 유럽 차 정도는 뭐 기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면 나도 마치 아주 뒤에 있는 것처럼, 나도 삶에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나도 그들과 어깨를 견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 의시되고 우쭐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 교회에는요, 이 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특히 이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5절 말씀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장을 주시는 분, 성숙함을 주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능력이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고나 여기에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선을 긋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더 이상 11시 반 회중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셨습니다.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와서 사역을 하실 만한 분이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여건이 맞고 이렇게 하는 분 같은데 너무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벌어지게 된다면 혹시 저희 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 사역자를 모시는 데 있어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사역자의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자가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어야 교회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 이 교회의 성공과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나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어떻게 자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이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야 할 이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더 학위가 높고 저 사람이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더 목회 경험이 많아, 이런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세운 공적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불러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복음 사역에 관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불 붙여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거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잘 정리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이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학력 가지고 얼굴 생김새 가지고 가정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더 좋네,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우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우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마치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모자라네, 이런 것 기재기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형제 자매를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가 모자르고 이 사람은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설교를 좀 들으셨으니까 그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내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이런 건 참 기억에 남는데, 또는 이런 거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잠깐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우리 마이크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우리 최현배 교우님. 예, 15절 말씀이 전 공부하면서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한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하고 또 이 10절 15절 부분을 보면 어떤 공적을 쌓아야 좋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많이 생각을 하셨고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이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사역자들, 이제 사역자들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도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이 모든 사역, 복음 사역을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사역이 내가 구원받는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말씀은 한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잘 못했거나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이 좀 불성실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함부로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막 간신히, 예? 마치 이 그 불구덩이에서 막 뒹굴다가 이 뭐 재 이런 게 막 다 묻어가지고요, 아주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이 많은 그 열매들 남겨드리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검증해 보셨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만 간신히 거기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받을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2층 집에서 살고 BMW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그 상은 내 수고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모습, 바로 그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내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고 그냥 나만 달랑 들어가가지고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으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맞지 않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면 도무지 누가 그 앞에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누가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공로나 공적이나 자기 삶에 이루어놓은 이 성과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좀 내놓기를 원할까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저희 교회에 분명한 분열과 또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저희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나 오만함, 또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시기와 분쟁, 다툼과 미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가운데에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분열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